할렐루야. 사순절 40일 특별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6절에서 21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큰일 났다, 혹은 야 큰일 했다, 큰일인데 뉘앙스는 아주 다르죠. 큰일 났다 그러면 이제 큰 문제가 생긴 거고, 큰일 했다 그러면 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런데 큰일 중에 제일 큰일 났다 그럴 때 제일 큰 일은 뭘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마 그 중에 사람이 무슨 죽게 생겼어요, 죽을 위험에 처해 있어요. 그러면 그보다 더 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큰일 해냈다, 그럼 그것도 많을 것 같지만은 그 죽게 된 사람, 그 사람 살려냈다 그러면 진짜 큰일을 이제 해낸 것이 될 것입니다. 요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제일 큰일은 뭘까? 그러면 뭐 이제 지난 2월부터 3월 여기 계속 이어지는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감염된 사람도 많고, 우리나라는 좀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지만은 유럽 쪽에서는 뭐 아주 급속도로 이제 번지고 있습니다. 또 저 중국부터 저 유럽까지 다 합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사람이 이제 10,000명이 이제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이제 혼자 이런 이제 상상이죠. 야, 누가 정말 비상한 분이 이런 때 좀 확 등장해가지고 약을 개발하는데 저 커피 믹스처럼 타서 한 잔만 마시면은 안 걸린 사람한테는 예방하는 백신이 되어지고, 걸린 사람한테는 하루 이틀 사이에 낫고. 아니 세상에 비상한 분들이 많은데 그런 약을 개발해내는 그런 분은 없으신가? 그러면 이런 분은 뭐 무슨 노벨상을 주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큰일을 해내는 사람일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큰 일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저녁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임하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보면은 그 연약했던 교회가, 교인 수도 얼마 안 됐잖아요. 120명이었으니까. 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두려움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었고, 그러니까 무슨 뭐 수가 적은 것도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은 이분들이 믿음이 막 굉장하게 가지고 천하무적인 이런 성도들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에 이 120명밖에 안 되어지는 작은 교회 성도들이지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내내 놀라운 이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라고도 하지만은 성령 충만을 받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라서 교회행전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 일을 사실 주도한 분은 성령님이시라서 성령행전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이제 불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이 새로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은 4절에 보면은 저들의 말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읽어보시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또 8절 말씀도 보면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두 가지가 이제 말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는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다고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하고 싶은 말 하죠.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해야 할 말. 그걸 우리가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요 성령 충만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기 싫은 말 이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을 할 생각을 주세요. 그러면 그걸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말이 달라진 것입니다. 새로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어 자체도 난 곳 방언으로, 여기 지금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온 유대인들이 거기 14나라인가 15나라인가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어를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이분들이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 외국어를 좔좔 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가지 말을 했어요. 하나는 말하는 내용이 달라졌고, 하나는 말하는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성령님께서 요 방언은 외국어인데 성령님의 역사는 이후에는 성경에 기록된 일도 없고 지금도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외국에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들이 외국어 배우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냥 선교사로 헌신하신 분들은 다 그 나라 현지어를 그냥 한 달 내로 일주일 내로 좔좔 할 수 있게 하신다면 얼마나 선교에 효과적일 것인데, 성령님 요새는 그런 역사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언어 배우느라고 아주 죽을 고생을 해요. 또 주일학교 잘 나오는, 그래서 예배 잘 드리고 막 수련회 때 은혜 받은 요런 우리 이제 자녀들에게는 수련회 때 은혜 받으면 영어를 그냥 좔좔 그냥 이렇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면은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미어 터질 텐데 성령님이 그런 역사는 안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때는 말하는 내용은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고, 원어는 갑자기 외국어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 분들이 이제 말하는 내용이 뭐냐는 아까 이제 11절에 나옵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듣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이 이거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인데, 읽어보시죠.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일까? 이게 사도행전은 이제 누가가 기록했지 않습니까? 누가는 지금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부연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 알았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큰 일 그러면 그 일 다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연 설명을 하지 않은 겁니다. 무슨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살리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은 없어요. 한 사람을 살리는 일도 큰 일이죠. 그 사람의 인생에 그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인류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거예요. 그것도 막 응급처치해가지고 몇 년 더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이니까 이것처럼 더 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구나. 들으면 사람들이 와, 이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구나. 그렇게 이제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요 말을 들은 사람들이 와, 다 이렇게 감탄하고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와, 이렇구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 반응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12절 앞에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시죠. 다 놀라며 놀랐습니다.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러나 13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반응을 저렇게 하였습니다.
읽어보시죠.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어떤 사람은 와 감탄하면서 그 일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하면서 저놈들 다 술 취해서 지금 술 주장하는 소리야, 이렇게 조롱하는 말로 했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지금 이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조롱하지 않냐고 와 그렇게 감탄하면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받아들여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났고 영원토록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처럼 감사한 일이 없죠. 그건 누가 하시는 일이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행하신 일입니다. 또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자녀들 중에 주일학교 잘 다녔는데 지금 애가 사춘기 겪으면서 신앙적으로도 사춘기를 겪어요. 근데 잘 겪되 이상하게 옆으로 신앙적으로 혼란에 빠져서 예수님을 복음을 나 안 믿어요. 그래서 무시하고 조롱하는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그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사모하고 또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들마다 이런 정말 이게 사춘기는 뭐 겪어가는 거니까 그냥 통과하면 되겠지만 영적 사춘기에서 혼란에 빠져서 믿음으로부터 떠나는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이런 일은 안 생기도록 은혜를 구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제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두 가지를 이제 말을 하는데 하나는 지금 술에 취한 거 아닙니다. 시간이 지금 몇 시냐면은 3시예요. 이건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은 오전 9시입니다. 무슨 아침부터 술 취해가지고 뭐 사람들이 이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아침부터 나와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침 9시부터 나와서 전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이니까 여러분 요엘서에 예언될 말씀이 이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게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건 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건 이제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너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거를 2장 33절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면서 그 예수님이 저 하셨던 말씀을 저렇게 다시 말씀을 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요엘서에도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한 것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신 것이 이제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그 중에 여기 이제 요엘서가 예언한 것 중에요. 17절, 18절에 이제 네 경우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또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저기 환상이 영어 성경에는 이제 비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다음에 이제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도 뭘 할 것이다? 예언할 것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은 비전을 보고 늙은이들, 저런 말은 좀 고쳐서 좀 번역을 하면 좋을 텐데 늙은이가 뭐예요? 노인이라고 그러든지, 우리 찬양할 때는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뭐 이렇게 하든지, 하여튼
저 번역하신 분한테 제가 누군지 알면은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당신은 안 늙었어. 늙으니까 뭐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누군지 몰라서 전화를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예언할 것이고 비전을 보고 꿈을 꾸고 또 예언을 할 것이다. 이게요 공통적인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은 이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계시를 주시는 방편이에요. 예언, 또 뭐예요? 꿈, 환상, 예언. 이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실 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언, 환상, 꿈, 계시는 이건 다 이제 계시의 방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 말씀을 다 합하면 뭐가 될 것이냐면은 너희 자녀가 되어졌든지 너희 청년들이 되어졌든지 너희 아비들이 되어졌든지 어떤 나이가 어떻게 됐든지 세대와 상관없이 또 남종이나 여종이나 신분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면 그들은 뭐가 될 것이다? 선지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것을 말하고 선포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냐? 그 뒤에 보면은요, 무슨 위로부터는 징조가 땅에서는 징조가 임하고 이게 다 어떤 심판의 예고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심판의 자리에서 무슨 일이 날 것이냐면은 너희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고 남종이나 여종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언을 하면은 그걸 듣는 사람들에게 심판의 자리에서 21절에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21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예언, 꿈, 환상 이게 신약 성경에 오면 이게 다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죠. 구약의 내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예언의 핵심은 뭡니까? 구원자가 오실 것이겠고 그가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은 그게 어린아이가 됐든 노인들이 되어졌든 종이 되어졌든 누구든 상관없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신 그 일을 선포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심판받을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한 2달 동안 이 확진자가 한 20만 명쯤 되어지나 그쯤 되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한 10,000명쯤 이제 사망자가 생겼습니다. 심각한 일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가서 그렇지 그보다 훨씬 심각한 일은 전 세계 우리나라에서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1년 사망자 수가 한 30만 명이 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한 800명쯤이 죽어요. 질병으로 죽든 무슨 사고로 죽든 또 자살에 죽는 사람도 적지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나라 지금 사망 수가 한 110명인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2달 동안에. 그것도 심각한 일이지만요. 하루에 2달 동안 일어난 사망자보다 8배씩이나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도 죽어요. 2012년 전 세계 인구 중에 사망자 수가 5,600만 명이다. 지금은 인구가 훨씬 늘었으니까 지금은 인구가 한 80억쯤 되어지니까 늘었을 것 같아요. 그냥 계산하기 쉽게 한 1년에 한 6천만 명이 사망을 하면은 하루에 16만 5천 명쯤이 사망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지난 2달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 10,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생겨서 이게 전 세계가 지금 아주 보통 긴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하루에 16만 5천 명씩이 죽어요. 근데 그건 이제 늘상 일어났던 일이니까 사람들이
뭐 그렇지 뭐 살다가 죽는 것이지 이렇게 그냥 하는데 그게 자기 일이 되어졌던 가족 일이 되어졌던 그러면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우리가 그냥 늘 어딘가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신경을 안 쓰지만은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더 심각한 죽음의 일은 매일같이 우리 주변에서 전 세계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치료할 수 있는 무슨 막 인류가 다 동원해서 연구를 해도 그 죽음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수명이 조금씩은 늘어났어요. 우리도 100세 시대 그러는데 100세 시대가 다 좋다고는 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 죽음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치료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백신이든 치료제가 나왔다고 그런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막 그리고 막 관심을 가지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게 무슨 먹는 약이든 주사약이든 그럼 나 주사 놔주세요. 그 약 주세요. 뭐 난리가 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행하셔서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은 것을 믿습니다. 이 일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셔서 이 일이 정말 중요하고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코로나 바이러스 심각성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중요하게 깨닫고 의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 죽음에 매여 있는 우리 가족부터 저 열방에 이르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겨서 그래서 여기 이 성령 충만을 받았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속에 생기고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조롱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들 중에 하나님께 택하신 사람들이 이야 이거 하나님의 큰일이구나. 그래서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또 그런 일이 지속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까 부른 찬양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걸 말하고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삶 되기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큰 일을 우리가 알고 믿고 신앙생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간절히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큰 일,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일이 얼마나 이게 정말 대단하고 놀라운 일인지 더 실감나게 깨닫고 더 깊이 깨닫고, 그래서 그 풍성함 또 그 감사가 우리 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속에 깨닫는 지혜를 또 알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큰일, 생명을 살리는, 영원토록 살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하나님의 큰일이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모든 가족에게 꼭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안 믿는 우리 가족, 자녀, 부모, 형제, 하나님 속히 이 하나님의 큰일을 조롱하는 사람이 아니고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고 깨닫고 정말 감격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이미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은혜에 더 감격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이 큰일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그것을 깨닫고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께 주신 이 구원의 생명 저희들이 이제 소망하고 또 맛보고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미 주신 이 구원이, 저희들에게 주신 이 영원한 천국 생명이, 저희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영원한 부활 생명이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 것인지를 더 알고 더 깨닫고 그것을 더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큰일이구나 하는 그런 감격으로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고 더 깊이 깨닫고 더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밋밋하게 그저 그러려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날마다 우리 속에 감동이 되어지고 감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늘 새 은혜를 주시고 새롭게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큰일, 이 일이 우리 온 가족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때로는 권하고 또 때로는 전하지만은 하나님, 그 마음이 닫혀 있어서 깨닫지 못하여서 무관심하고 혹은 때로는 거부하는 일도 있습니다. 성령님, 정말 우리 가정 속에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족들 속에 안 믿는 혹은 아직 깨닫지 못하는 확신이 없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성령님 오셔서 저희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저희들이 기회 주시는 대로 전하게 싸우니 성령님, 그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격하며 놀라면서 하나님께 주신 이 하나님의 그 큰일, 구원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 생명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 확신 가지고 영원히 생명의 길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녀가 되어지고 부모가 되어지고 형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 일에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의 삶을 등이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님 충만히 임하셔서 두려워하던 그들이 이제는 나아가서 사람들 붙잡고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큰 일을 그렇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 우리 교회 속에도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 속에 역사하신 것처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모들에게, 모든 주일학교부터 작년에 이르는 목자들에게 성령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에게 그렇게 성령님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사람, 받아들이든 조롱하든 그거 개의치 않냐고 말할 수 있는 교회, 말할 수 있는 성도, 말할 수 있는 그런 목자, 부모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도 예루살렘 교회의 역사처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나는 역사를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일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속에 성령님 충만히 임하셔서 이제 두려워하던 그들에게, 두려워서 숨어있던 그들에게, 두려워서 아무도 만날 수 없었던 그들에게 성령님 충만히 임하셔서 이제는 사람을 만나고 이제는 두려움 대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여서, 그래서 사람들을 당황케 만들고 그들을 이제 예수 믿게 만들고 때로는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이 그들 속에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런 목회자도 되어지고, 그런 목자도 되어지고, 그런 직분자도 되어지고, 부모도 되어지고, 성도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도 그 확신 주시옵소서. 그 담대함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주시옵소서. 침묵하지 않고 말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저희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령님의 지혜도 주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시는 능력도 우리 속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이 말할 때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중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을 알고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과거에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은 성령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제 저희가 우리 가족부터, 우리의 이웃부터, 우리의 직장 동료부터, 우리 아이들이 자기 친구들에게부터 나아가서는 주님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 도시의 수많은 영혼들, 저희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침묵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령님 믿음도 담대함도 확신도 우리 속에 그렇게 말하고 싶은 간절한 소원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이 증거되어지고 그것들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그 인생에 영원토록 일어나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열매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삶의 큰 일도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줄어들긴 했지만은 하나님 빨리 끝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는 완치자가 빠른 속도로 드러나서 이제 머지않아 다 삶의 자리로 돌아갈 것 같기는 하지만은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사망자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줄어들게 하시고 가능한 한 없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무슨 소위 선진국 말하는 유럽, 미국 뭐 할 것 없이 많은 이제 심각한 문제들, 이 바이러스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가 당장 겪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이들 학교 가는 문제 때문에 이후에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정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제 정치하는 모든 분들 또 뭔가 결정하는 분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우리의 삶의 자리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3월 5일에는 6일에는 개학해서 학교 가서 마음껏 공부하고 뛰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간 동안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갑절로 사모하여서 견고하게 살 수 있도록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들에게 우리의 삶의 회복의 은총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의 살면서 겪는 큰일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감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또 치료받는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이 있고, 직장 사업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제적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이제 어떻게 다 해결해 나가야 될지 지금도 누가 이것이 해결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치료하는 약을 개발하는 일에도 이게 해결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수많은 나라,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겠지만은 그 답을 다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생기는 경제적인 문제, 이렇게 하면 된다고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여기지만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정말 무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약을 개발할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경제적인 문제도,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주시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길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게는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저희들이 갑자기 은혜를 사모하고, 갑자기 이런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서 건강할 때 헌신을 하기를 사모하면서, 그렇게도 이제 완벽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이제 미국이든 유럽이든 아시아든 어떤 나라든 그곳에 복음의 문이 더 활짝 열려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 주시고, 모든 사람들 속에 우리 육신의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그곳에 교회들이 더 강하게 세워지고 복음의 문은 더 열려질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